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저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한 영혼 그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선을 지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세 할 때 들리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내서 불러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시니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사고 하늘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함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죄들이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창을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받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잠을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만 사랑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나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주를 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나 필요해.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무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 도움이시니 그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너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이 시간 다시 한번 청소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만이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광 찬양 우리 여호와의 6월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귀하고 기쁜 소식을 알리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저희에게 주셨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열어주셨사오니 그것은 영생이요 구원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이 세상, 어둠이 빛과 혼합되지 못하듯이 이 질병과 이 사회의 악이 하루속히 바람에 밀려나가듯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샘이 넘치어나는 말씀이 목마른 주린 영혼에 만족하는 큰 위로와 안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백신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맞기 시작했고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소식도 있고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은 늘 하는 것처럼 일부 예배 한 번만 야외에서 8시에 드려지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9시 반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을 같이 맞춰서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9시 반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춰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야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FM 92.9MHz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개인 세금 보고가 필요한 분들은 헌금 증명서 필요한 분들은 준비된 신청서가 있으니까 게시판에 앞에 있는 신청서를 적어서 헌금함에 내시고 사무실에서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의 이름을 꼭 적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역사 속에 보면 300대 100만의 대전투가 나옵니다. 바로 영화 300으로도 유명한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입니다. BC 480년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100만 군대와 스파르타의 제17대 국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이 테살리아 지방의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최후의 혈전을 벌였던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불태의 전사로 훈련되었던 300명의 스파르타의 용사가 최후의 일각까지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칼이 없어지니까 칼을 다 뺏기고 나니까 손톱과 이로 싸웠다라는 그 역사의 일화를 보면 얼마나 그 전쟁이 처절한 전쟁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단합할 시간과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양 국가가 처음으로 동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보다도 무려 700년 전에 이스라엘 300명 용사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용사들이 이끄는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마지막 아들, 또 이스라엘은 5대 사사였던 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아라비아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움을 벌이죠. 근데 그들을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했던 전쟁의 방법은 야간에 그들을 급습을 해서 그들이 자고 있는 그 전장 깊숙이 들어가서 한밤중에 밤 10시경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큰 소리를 외치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발을 구르면서 외칩니다. 그때 그 밤에 그 놀랐던 미디안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자기를 찌르며 놀라서 싸움을 하게 된 것이 지리멸렬하게 된 큰 승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무슨 말이냐면 그 전쟁으로 13만 5천 명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15,000명이 남아서 그들이 도망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피곤한데도 추격을 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이 전쟁이 인간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오늘 22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대대손손 왕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디안 같은 그런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적들이 있지 않도록 당신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서 이제는 보호하시고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런 인정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기드온은 한 몸에 모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죠. 2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딱 잡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는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처음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 할 때 배기지 뒤에 숨어서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 그러나 그 겸손한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일단 그 맛을 보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서 나중에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불의한 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진 마음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일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서 큰 전쟁입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피곤해도 추격하는 최선을 다한 전쟁 뒤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나 그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임금은 되지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믿는 사람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후손들이 함부로 타락하고 함부로 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 집을 넘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자들도 귀고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귀고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나에게 좀 달라. 여러분, 26절에도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요즘 단위로 하면 약 금이 20kg입니다. 20kg. 1kg가 요즘 얼마죠? 1온스라고 하나요? 1kg가 얼마입니까? 근데 20kg. 아무튼 기드온이 그걸 퇴직금조로 받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25절에 보면 즐겁게 줬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줬어요. 너무나 기쁘게 기드온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자기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집을 사든지 여행을 하든지 편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 성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볼 용도로 장식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기드온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상담학자면서도 또 목회 상담학자이면서 목사이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보면 남자들의 그 깊은 얘기를 터치합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엄마 뱃속, 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는 가장 친밀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가 다 있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엄마 뱃속이라는 거죠. 그 엄마 뱃속에서 인터멀시, 가장 친밀함을 느낀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엄마의 몸과 분리가 되죠. 엄마의 몸과 분리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아이가 자기 엄마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탈동일시라고 표현합니다. 탈동일시. 그래서 자기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이 가장 말할 것도 없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빠죠. 아빠를 가장 닮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빠르면 3살부터,
늦어도 5살 안에 아이에게, 남자아이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는 아빠하고 정말 그 인터머시, 친절함을 친밀감을 느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아빠를 통해서 언제 분노하고 어떻게 웃고 어떻게 울고 그런 걸 다 배우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아빠를 닮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아이가 막 울 때, 그러니까 아빠들이 흔히 하는 것 중에 울지 마. 사내 자식이 울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애가 눈물을 꼭 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뭘 배우느냐 하면 자기의 감정을 감추는 걸 배우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표현을 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억압되고 감추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의 감정을 감추는 것을 배우면서 자란다는 거죠.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아주 은밀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데도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숨어서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두려움, 슬픔, 불안, 과시, 분노, 기쁨, 외로움, 실망 이런 것들을요, 남자아이들은 감추는 것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친밀함이란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과 함께 그 순간을 공유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서툰 아빠, 그 서툰 관계, 그래서 아이가 친밀감을, 인정을 아빠에게 받지 못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장소, 다른 곳, 그보다는 쉬운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들이 70이면 딸은 도대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7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적어도 와이프가 7명은 넘는다는 말인데 거기에 첩까지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 문화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여자가 많이 필요했을까?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그 기드온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 짐 엘리엇 이러면 아실 만한 분도 있고 누군가 싶기도 하겠지만 1956년 1월 에콰도르에 젊은이 5명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창에 습격을 받아 죽죠. 그 중에 하나가 짐 엘리엇입니다.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화로 많이 쓰는 사람. 그런데 그 엘리엇의 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일기에 보면 참 이 남자의 마음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지금 하나님과 또 약혼녀 엘리자벳이라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에 대한 순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을 섬기면서 정글에서 보내는 동안에 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고독과 싸우면서 일기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여자가 그립다. 나를 안아주고 내게 밀착해 올, 그리고 내 입술과 손가락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여자가 딱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좀 은큼한 얘기지만 어떤 여자라도 좋다. 내가 어두운 이 인디언들의 숲속을 걸을 때 혼자서 길 가는 인디언 여자를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나는 모른다. 시종 엘리자벳 생각만 하려 하지만
잘 안 된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여자에 대한 그리움. 가까이서 여자를 느끼고 싶은 욕구다. 오 하나님, 성적 욕구란 얼마나 격렬한 것이며 또 얼마나 자주 저를 괴롭히는지요. 여러분이 이 글을 들으실 때 선교사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인간이요. 이것이 남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와 만남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트리 본헤퍼,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 자리가 났었습니다. 얼마든지 독일의 나치 독일의 그 합자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평화롭게 미국에서 교수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는 독일로 날아가죠. 그리고 그 히틀러 치하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보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종종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내 독방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은 시골집 다람쥐 마냥 가만가만 경쾌하면서도 단호하다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종종 날 보고 하는 말이 내가 간수들에게 말하는 태도는 오히려 호령하는 자 마냥 스스럼 없이 친근감 있고 순수하다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내가 날마다 역경을 참는 모습은 승전 노장 마냥 덤덤한 웃음으로 늘 당당하다 한다. 나는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일까? 아니면 새장 속의 새처럼 지치고 그립고 아프고 가위 눌림이라도 당하는 양 숨이 차 헐떡이고 색깔들과 꽃들과 새소리들이 그립고 다정한 말과 따뜻한 이웃에 목마르고 독재와 치사한 모욕에 분노로 치를 떨고 대이변을 꿈꾸며 잠자리를 뒤척이고 이역만리 친구들 생각에 힘없이 떨려오고 기도도 생각도 삶도 피곤하고 허허롭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안녕을 구하고만 싶은 약하디 약한 내가 아는 내가 진짜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오늘은 이쪽이었다 내일은 저쪽인가? 한 번에 양쪽 다인가? 남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자신 앞에서는 슬픔에 찌든 한심한 약골인가? 쟁취된 승리를 두고도 오합지졸 달아나는 패잔병 꼴이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의 고독한 이 질문을 비웃는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주의 것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그 미디언과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걸죠. 야, 너 왜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그 찌끄러기 수확물이 우리의 첫 수확물보다 뛰어나다. 오히려 그들을 축혀 세워주죠. 그래서 오히려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굉장히 침착하고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남은 자들을 추격할 때 15,000명을 추격할 때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니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시오. 그럴 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기드온이 확실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만약에 기드온이 진짜 그 15,000명을 지금 300명이 쫓아가는데 못 이기면 자기들이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기드온이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말을 원어의 뜻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눕혀놓고 그 위에 들가시와 찔레를 올려놓고 밟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략적이고 침착하고 겸손한데 또한 무서운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의 신앙 여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울면서 외로운 밤을 보냅니다. 정말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는 너무나 저 깊은 곳의 아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큰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처칠, 우리 처칠 잘 알죠? 처칠이 훗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읽고 참 놀랐는데, 그의 전기 작가였던 윌리엄 맨체스터의 책에 보면 이런 그 처칠의 얘기가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대개 불행한 어린 시절의 산물이다. 위협을 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불굴의 집념과 뛰어난 지혜, 그런 집념과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극심한 상황의 압박, 말할 수 없는 고생, 경멸과 조롱의 자극을 어려서부터 겪어볼 필요가 있다. 참 역설적인 얘기죠. 윌리엄 맨체스터의 마지막 사자라는 책에서 그 전기를, 처칠에 대한 전기를 적으면서 대부분의 그 책 속에서 할애하는 내용이 아버지와 처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랜돌프는, 그 처칠의 아버지죠. 랜돌프는 사실상 아들을 싫어했다. 처칠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칠이 진지하게 아버지에게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매정하게 등을 돌렸대요. 그래서 처칠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겼다. 아버지한테서는 조금도 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도 열심히 자주 애써 보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자기밖에 몰라 자기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날 바보 취급했다. 내가 뭘 물어볼 때마다 호통을 쳤다.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을까?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그 단초가 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걸 원문으로 보면, 원문의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이런 의미. 옷 입히셨다. 성령이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인생의 처음 만남이자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인털멀시하게 그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시화하려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처음 교회 개혁을 할 때 예배당에 십자가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이야 뭐 성전 안에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옛날에 종교개혁할 때는 십자가도 못 두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까 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형상화하려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형상화하려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가시화하려는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하늘 위에나 땅에나 있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근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죠. 왜 만들었을까? 오브라라는 성에 두었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성에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에벳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변질된 거죠. 그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그 인터멀시함을 가시화하려는, 눈에 드러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마음. 내게 좀 보여지고 만져지면 좋겠는데, 짐 엘리엇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디트리 보네퍼의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눈에 잡혀지고 내가 달라진 모습을 쥐고 싶은데, 그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절규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그러나 보네퍼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주님의 것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삶에도 탈동일시된 사건이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살 때 성전에 들리게 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돌아가니까 그 무리 속에 끼어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찾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3일 만에야 랍비들과 선생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퍽 하고 시작했겠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새겨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뱃속에 있던 내 아기로 그 인터멀시함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합일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 갔을 때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단절을 경험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마지막 순간에 단절을 경험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신을 드리죠. 가시화된 어떤 걸 원한 게 아니라 믿고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십니다. 인간의 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군사적으로 또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런 야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신다는 분명한 자기 시각이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을 처음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그 마지막 남는 자기의 마음의 외로움, 나와 맞서는 그 고독의 시간에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고독의 시간에 손에 쥐고 싶은 것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코리템 붐 여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도전을 주었던 코리템 붐 여사. 80이 넘어서도 많은 일정을 소화해내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보여줬던 코리템 붐 여사. 그런데 어느 날 바쁜 일정에 쫓겨 이제 이 일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 비서에게. 지금 꼭 좀 코리템 붐 여사를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 개인 여비서가 코리템 붐에게 그 말을 합니다. 코리 여사님, 들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일정을 소화해내려면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코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그 수용소의 그 굴뚝에서, 화장터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올 때 나는 언제 저 화장터 속으로 들어갈까? 나는 매일 그 생각을 했단다. 매일같이 그 망령 속에 살다 보면 생각이 아주 클리어진단다. 몇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단다. 아니, 하나만 남는단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원하는 자는 누구든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우리가 혼자일 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 언택트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해낼까? 그러나 여러분, 이 코리 여사의 말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는 걸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클리어하게 하십시오. 예수님만 내 마음에 남는 겁니다. 주님만 내 마음에 있으면 단순해집니다.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이웃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가장 혼자 될 때, 가장 고독한 그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약하고 연약한 쓰러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붙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클리어지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들이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인간은 자주 쓰러지고 자주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언택트 시대에 처절하리 많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와 세포와 죽은 힘줄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만배의 복으로 주님 갚아주시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가장 혼자 있을 때도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거기 속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전하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